기독교 복음을 이렇게도 소개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결코 아프거나 슬프지 않고, 믿음을 가지면 결코 가난하지도 않다. 믿음을 가지면 건강과 재물을 얻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우선 우리가 읽은 룻기 1장은 우선 지금 이야기한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지만 대단히 끔찍한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 다른 여인도 있죠. 이 여인은 희망이라고는 없고 또 고난이 빤히 보이는데도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믿음과 축복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동시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룻기의 내용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 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미 그 끝을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현재적으로 따라가고 함께 이 말씀과 걷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바로 룻기의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성경책과 우리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죠. 때에는 사사시대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그 대표로 하던 그 시대가 마감되고 다음 세대가 이어받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라는 이 사사기 말씀으로 대변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룻기의 맨 마지막에 가면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왕정이 기대되는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직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이 사람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기근과 주림 가운데 있어서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고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첫 구절에서부터 우리는 우선 처음부터 이름 밝혀지지 않은 이 굶주림 속에 있는 이 가족이 함께 다 좀 힘없이 걸어가는 그런 이제 걸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들은 기근을 피해서 친숙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국으로 향하는 그런 난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세계에서 보면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이들과 비슷한 운명을 맞은 그런 수많은 난민들이 사실은 이때보다도 더 위험 가운데 있는 길을 이렇게 나서고 내몰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2절에 보면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제 가족의 이름이 소개되죠.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가족에겐 이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먹을 떡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라는 이름은 그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녀의 삶에 사실 기쁨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1장 우리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장 후반에 가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오미의 그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엘리멜렉은 믿음이 없어서 자기 고향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가장으로서 이 대책 없는 현실을 놓고 고뇌에 고뇌를 거듭한 끝에 이렇게 책임감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일까요? 성경은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 그런데 먹을 떡이 없는 베들레헴을 지금 떠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지만 그 허락하신 땅에는 기근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모압으로 이주해 거기서 살았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로 지금 시작하는 셈입니다. 2절 끝자락에 이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적어도 모압에 사는 것이 그 먹을 것 없는 유다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주 결정은 정당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극이 닥치죠.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표현을 다시 바꿔보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죽고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남은 겁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지만 아직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 두 가지를 들라면 하나는 있던 곳을 떠나는 것일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별하는 그런 아픔입니다. 두 가지를 다 겪는 거죠.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슬픔은 또 기쁨으로 바뀝니다. 4절을 내용해 보면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이 아내를 얻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불편해 보이죠. 불편하게 읽힙니다. 근데 또 그 현실을 보자면 그러면 기근이 닥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신부감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비현실적이겠습니까? 설령 신부감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신부의 아버지가, 그 부모가 자기 딸을 모압 땅에 이주해서 살도록 하는 일을 또 허락하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모압 여인이라도 얻어서 대를 잇고 때가 되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제 거기 가면 가족의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속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우선 모압 여인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르바나 루세게나 다 택기가 없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됐지만 임신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손자가 생기면 죽은 남편의 상속자가 될 것, 이런 거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10년 동안 두 며느리에게서 아이가 없다. 참 나오미의 인생이 참 잔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치명타가 날아오죠.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남았다. 가족이 다 풍지박살 난 겁니다. 부모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한 남자의 가족 중에서 이제 남은 사람이라고는 부모가 기쁨이다, 희락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이름 지어준 그 여인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룻기 말씀이 시작하는데 이 5절을 읽는 동안에 이 한 여인이 겪는 이 막막한 그 막막함이 고스란히 여기 담겨져 있는데, 그죠? 굶주림을 겪었죠. 이주했죠. 2차례의 결혼식은 치렀습니다만 3차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인생에서 의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남자를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2 아들도 잃었습니다. 기대했던 손자까지도 잃은 셈입니다. 그녀는 늙어서 재혼할 수도 또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외국 땅에서 살고 있는 더없이 가난하고 늙고 그리고 자식 없는 과부일 뿐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6절에 희미하게나마 소문으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그랬듯이 좀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했습니다. 그 땅에 곡식이 나기를 시작한 걸로 보여지죠.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그녀는 다시 떠날 계획을 합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확보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흉년든 고향을 떠나 모압에 왔지만 사실은 그 땅에서는 사별을 겪는 땅이 됐습니다. 그러나 고향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제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문 외에는 사실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7절에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 2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장면이 좀 그려지십니까? 세 여인이 보여야 되죠. 모두가 다 혼자가 된 여인입니다. 걸음이 씩씩할 리가 없죠. 처량한 걸음일 겁니다. 오르바와 룻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함께 걷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또 자기 고향을 떠나서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룻기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요. 생각해 보면 아주 가슴 저미는 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몇 가지 제시하죠. 우선은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전하는 거죠. 너희 의무는 다 했다. 여기까지 함께 나와줘서 고맙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집으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칭찬도 합니다. 나를 너희가 참 선대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의 남편들이 죽은 후에도 2 며느리가 곧바로 그 타양 사람인 그 외국인 시어머니를 버리고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충분히 그럴 자유가 있다고 이제 나오미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 속에서 나오미 입에서 나온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좀 놀랍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압 여인들에게 그 땅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분 백성들의 땅에 기근을 또 내리시기도 하셨고, 나오미가 외국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난민처럼 지내게 했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 속에 그들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바로 이 하나님에게 이방인인, 심지어 그 이스라엘의 이 사실은 원수관계나 마찬가지죠. 모압. 그 모압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지금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던 그 하나님께 좀 슬픔도 쏟아내고 격정도 쏟아내는 그런 장면 이제 연결해 보면, 사실 이런 슬픔과 고통, 좀 이해하기 힘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좀 쏟아내는 분노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참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9절 하반절에 좀 보면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문화에서도 좀 그 예상이 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울면서 거부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정말 엄청난 말을 꺼내는데요. 11절 이하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아가라, 나오미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돌아가야 될 이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논중이 딱 다 맞는 말입니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그 슬픔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의 비탄이 하나님을 향한 그 거친 말로 표현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 손에 무슨 아말렉을 붙였다, 블레셋을 붙였다, 이런 표현들은 다 어떤 표현이냐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처럼 대하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르바는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을 법한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를 거부하고 나오미를 붙쫓습니다. 이 성경에서 만나는 좀 독특한 표현 아닌가요? 굉장히 의미가 강한 단어인데요.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단단히 붙잡는 겁니다. 오랫동안 움켜쥔다, 그런 뜻입니다. 붙쫓는다. 이건 그냥 형식적인 포옹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코 놓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룻은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애원하면서 룻 앞에 놓인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15절 내용이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니까 내 가족이 있고 내 문화가 있고 내 종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애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애원 속에서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갈림길이 확 나눠졌습니다. 뭘 선택해야 되는지. 룻이 선택할 게 분명해졌죠. 모압 동서를 선택할 것인지, 이스라엘 시어머니를 선택할 것인지, 자신의 나라 모압을 선택할 것인지, 낯선 땅 유다를 선택할 것인지. 그들의 신, 모압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인데 그모스 신을 선택할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자신을 안전하게 돌봐줄 어떤 자기 동족 속에서는 미래의 남편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가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너무나 막연한 외국인 어머니 나오미, 선택해야 될 선택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룻의 대답은 사실은 이 성경에서도 가장 감동적이기도 하고 가장 힘있는 발언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나오미에게 정말 이렇게 끈질기게 순종을 표합니다. 충성을 표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저를 어머니가 떼놓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까지 합니다. 이것은 정말 연약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정말 충실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백성,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바뀌고 내가 섬기는 대상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자신의 땅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낯선 곳에서 섬기는 신이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강력한 표현과 언어가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왔다. 그런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과정에서 룻은 자신의 땅과 자신의 신들, 그리고 자신의 친족과 조상들 가운데 그들 속에서 묻힐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부터 자신이 등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돌아서라,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을 향해라,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섬기던 신, 그 땅을 거기서 등을 돌려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사실은 이방 여인의 고백 중에 라합의 고백도 있고 또 나아만 장군의 고백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열정과 헌신 면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더 능가하는 그런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룻,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로 그가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간절한 설득에도 그가 맞서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식에도 이렇게 도전하면서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든지 간에 이 룻의 회심과 신앙 고백을 이끌어낸 건 결코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건강과 재물의 복을 위해서 선택한 것만큼은 아니다 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룻이 그의 시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관해서 뭔가를 보았다? 건강하고 풍요롭고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믿는 그 가정 안에서 그가 겪었던 것은 기근과 타향살이와 그리고 홀로 되는 일이었습니다. 때이른 죽음, 이런 것들을 그냥 봤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마주할 것이라고는 그냥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 속에서, 그리고 옛날부터 적대시하던 그들의 눈초리 속에서 마땅한 생계수단도 없이 홀로 된 사람으로, 외국인으로 그렇게 위태롭게 살아가는 삶의 상황 외에는 잡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요구해야 할까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기꺼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그 나라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나 아브라함과는 달리 룻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상되는 것은 그저 외면과 착취와 학대와 이런 것만 보입니다. 근데 룻에게 확신을 주었던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가 이런 헌신과 어떤 순전한 믿음의 행위를 이끌어냈을 겁니다. 그건 그가 결혼했던 그 가족의 그 구성원들 속에 그저 작은 이스라엘의 난민이었지만 그 가족의 삶 속에서 그 무언가를 그가 느끼고 경험했을 겁니다. 룻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것을 그가 보고 느낀 것이 있었을 겁니다. 룻은 이들이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알았죠. 그들이 드리는 기도,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곤고한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의 삶 속에 이렇게 젖어 들어왔겠죠. 그리고 어느 때 고난이 이어지는 시간이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보게 된 겁니다. 황량하기 짝이 없는 그 되돌아가는 그 길에서 두 여인이 서로 꼭 껴안죠. 여기에 보면 사실은 비통함 속에 있는 이제 오래된 신자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사실은 그녀를 참 가혹하게 대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오래된 신자가 한 사람이 있고요. 여기 아주 용감한 또 새 신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가 그냥 내 삶을 맡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는 새 신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 쏟아내는 믿음과 헌신이 참 너무나 놀랍고 강력해서 나오미는 말을 잃죠. 여기 있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8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걸어갑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오미는 룻이 함께 한다고 해서 기뻤을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도 했겠죠. 이게 모압 여인 하나를 또 데리고 가면 내가 내 땅에 돌아가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또 나 하나만 좀 건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며느리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삶이 됐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또 베들레헴
남자가 무슨 뭐 외국인 여자, 그것도 10년 동안 불임이었던 여자랑 누가 같이 살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10년이 지나서 뭐 젊은 며느리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걸어서 결국은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외로운 여정이고 또 위험하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나오미가 온 마을에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 이른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는 룻을 떠나보내려다가 실패하고 나서 사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는 이가 나오미냐 라는 말에는 확 눌렸던 게 다 쏟아져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20절이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니고 자신은 비탄이라고 그냥 불러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 마음이 아픈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겪을 일 겪은 거지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 다 겪고 사별하는 일을 겪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의 정도가 아닙니다. 나오미는 이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그가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살아온 삶은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아주 극심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누구 책임인지 좀 따져보고 싶은 마음을 표하는 겁니다. 1장 내용이 이제 거기까지죠. 룻기는 계속됩니다. 이야기의 끝은 아주 기가 막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두 여인의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함께 좀 머물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정직한 자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룻은 헌신의 본보기입니다. 두 여인이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의 목소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쏟아냅니다. 슬픔도 쏟아냅니다. 화도 쏟아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평생 알았고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실망시킨 것도 그가 느끼고 있습니다. 룻이 하는 목소리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믿음 있게 나서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헌신을 고백하는 목소리입니다. 룻이 알기로 그 여호와라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현실은 굉장히 반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입니다. 두 여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사실은 공존하죠.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어떤 누구의 목소리가 훨씬 더 여러분 속에 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이 표현은 누구의 표현과 더 많이 닮아 있습니까? 좀 비탄을 쏟아내는 목소리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목소리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고백했다가 또 내일은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러기도 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한 번 더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또 실망을 주시깁니까? 이 반복을 하고 있죠. 룻기 1장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정직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뱉지 않은 말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오미는 여러 시편 저자들과 그리고 욥기에서 욥이 보여줬던 그런 정직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오미의 소리에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의 이 한스러운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어떤 고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탈출구가 된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과 가난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심플한 말에도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룻이 굳세게 의지했고 그가 단호한 믿음으로 저 하나님을 좀 믿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듯이 이 룻기는 이제 기가 막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이 나오미의 비탄과 분노가 가라앉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위로를 받습니다. 룻은 한없이 연약한 자가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간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 모두가 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 마치고 나서 우리 이기석 집사님께서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보다 우리가 복이다. 저희가 먼저 복이어야 되죠. 그 말씀이 이렇게 꽉 붙잡는 그런 말씀이 됐다고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나오미의 비극적인 삶이 있었지만 그러나 타국에서 그는 복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적어도 한 이방 여인에게 이 한 이스라엘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복이 됐습니다. 나오미는 그 자체가 복된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결실이 그 삶의 그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룻은 또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그리고 복이 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자신 알지 못하는 그런 땅에 가서 이방 민족이 정말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고 예배하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약속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언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어떤 선언과 선포가 장래에 이루어질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여호와께로 나와 여호와를 찬양하고 섬기리라에 이미 약속의 본보기가 된 자로 룻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가면 이 모든 과정에 다윗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것, 우리는 마태복음을 딱 열면 그 시작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선택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무슨 예수님을 쫓았더라라는 이런 말씀 우린 종종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도 확인한 것처럼 붙쫓았더라, 이런 말씀은 좀 익숙한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쫓는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상당한 거리를 뛰고 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좀 헐겁게 붙잡지는 않습니까? 다른 길도 하나 방편을 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좀 붙잡고, 여러분 주의 말씀도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붙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붙쫓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헐겁게 쫓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쫓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붙쫓는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 삶을 맡기고 나가고 있는지,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찬송이 또 누군가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의 중심으로 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 찬양하고 그 자리에 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함께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화음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새 마음을 다지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믿음만 가지면 건강도 재물도 풍족히 누리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전하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의 그 단순한 생각을 다시 짚어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배웁니다. 그저 단순한 축복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는 이야기이고,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붙잡는 이야기라는 걸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님, 저희의 현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떡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땅에서 기근을 겪는 것처럼 믿음을 붙잡고 사는데도 현실은 어렵고 그리고 곤고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여기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의 자리를 저희도 또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과 믿음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한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이 땅에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